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록하신 목적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사무엘 상하 읽고 있는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또 좀 재밌기도 하죠. 대답 없는. 네. 하지만 자, 이어폰 좀 낄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깥 마루에서 엄청 지금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지난번에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제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 제도가 그동안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으로 정치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기억나죠? 이미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뭐 영국이라던가 이런 왕정 국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왕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대리 통치자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다른 말로 율법에 잘 순종하고 그 율법의 뜻들을 잘 이 나라의 정치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선출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 세속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뭐 또 뭡니까? 금과 은 같은 것들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이 세속의 가치관들을 따라가는 왕이 되지 말고, 그 뒤에 기록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라 해가지고 한 명 뽑았는데 사울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왕으로서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 이후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의 스타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죠. 근데 그 이후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습니까? 시편이죠, 시편. 시편을 다윗이 대부분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몇 편만 읽어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 바빴겠죠. 아마 우리 어진이나 뭐 예찬이만큼은 바쁘지 않았겠지만 아마 왕이면 많이 바빴을 거예요. 네. 네. 처리해야 될 공무와 뭐 회의들, 뭐 또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또 해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도 처리해야 되는 바쁜 위치에 있는데, 시편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냐면, 고관들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는데 나는 작은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루 종일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입으로 계속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우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난처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저 정치 활동을 할 때, 또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솔로몬이 나오죠.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엔 괜찮았어요.
보면 이제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라고 기도한다는 건 50%만 맞아요. 전반부에는 꽤 괜찮았는데 후반부에는요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망가졌는지는 뭐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반부에 이제 어, 솔로몬이 잘했던 것 중에 사건 중에 하나 뭡니까? 산당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죠. 1천 번제. 그래서 그 여러분 1천 번제는 뭔지 알죠? 1천 번이 구울 번자.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을 1천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뭐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헌금 봉투를 내면서 1천 번 하면서 하는 새벽 기도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1천 번 기도, 재단.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해석에서 차이가 있죠. 1천 번이 몇 번 이게 아니고 태울 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1천 번이라는 거 해서 1천 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개념은 오히려 이방 종교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방 종교의 핵심은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헌재자의 마음이 아니라 뭘 보는 거죠? 재물이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뭐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약간 이런 이방 종교 의식 같은 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의 재물과 기도를 바쳐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1천 번 기도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1천 번 기도해서 한 번 들으실 거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1천 번 하려면 3년 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질기고 완고하시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개념들이. 그래서 일단 솔로몬이 이제 뒤에 망가진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열왕기서. 이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서 끝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풀려나요. 아마 이름이 정확히 에윌 모로닥인가요? 하여튼 그 왕이 몇 년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적어도 열왕기 상하서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기록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언제 쓰여진 건가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1월이 그 이후에 쓰여진 거죠. 네,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포로 시절에 쓰여진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간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신다, 복 주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한 민족이 멸망당했고 그 중심지였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태워졌죠. 자,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논리적으로 이 민족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우리 왜 망했지? 우리 민족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당시 바벨론의 신은 마르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르뚝이라는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때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의 혼란,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정체성입니다, 지금. 그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 우리 민족이 멸망했는지를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 역사를 정리해 가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열왕기서를 쭉 보면은요.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바알과 다른 신들을 쫓았고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한 거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와해되지 않았던 거는요. 바로 자신의 역사를 고찰하고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요, 이런 배경을 읽어야 됩니다. 되게 재미있는 왕들의 이야기,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쓰여진 기록 목적과 배경 자체가 뭡니까? 이 자신의 민족과 역사, 자기 반성과 신학적인 그 배경을,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되게 방황하게 되겠죠. 우리 인생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거지? 내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게 되는 거죠. 역사적 작업입니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바로 북왕국과 남왕국의 몇 명의 왕들, 각 20명입니다. 각 북 20명, 남왕국 20명의 왕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통 역사는 역사학과가 있으면 기록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역사에서 왕의 역사를 다루면 그 왕이 했던 위대한 전투, 경제적인 성장, 문화적인 업적,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닦았다, 우체국을 세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되게 아주 1% 정도밖에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겼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왕들의 역사와는 완전히 판이하고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관점이냐면 언약적 관점이라고 하죠. 언약적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가시죠. 하지만 그 왕들이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그거의 관점으로 왕들이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적 관점입니다. 그것에서 A+를 맞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가 많죠. 다윗은 죄가 많지만 그 삶의 족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배경과 목적 좀 이해가 됐나요? 전체적인 그림. 예, 이렇게 쓰여진 거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요, 이제 분열 왕조죠.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은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뭡니까? 남왕국이 생기고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뭐 하던 사람이냐면 솔로몬이 뭐 많이 했죠? 건축을 많이 했어요. 건축. 예. 성전도 건축하고요. 또 국고성 이런 또 이제 나중에 타락했을 때는 이방 신전을 위한 만신전 이런 거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거를 누가 지었겠습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총 감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의 총 감독자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감독자가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한번 어디 이집트로 쫓겨나가게 돼요. 이집트로 쫓겨나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이집트에서는 뭘 섬깁니까? 송아지를 섬기죠. 송아지. 예,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보았겠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3번씩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뭐 해요? 그 중에 한 번은 그 모세오경과 신명기 말씀을요 듣습니다. 들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집회를 해요. 일주일짜리 집회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정치적으로 나눠졌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종교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북왕국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의 인기가 빼앗기고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거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단,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북한으로 치면은 평안도 쪽인가요? 지금 북한을 안 가봐가지고 평안도와 남쪽에 어디쯤이에요? 평양인가? 진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네요. 지도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두 군데다가. 그리고 거기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하고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호와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되게 편만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금송아지 같은 걸 우리도 앞에다 갖다 놓고 아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절하고 섬기고 뭐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계속 쓰십니다. 아, 이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죄가 아주 극도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극도로 타락하게 된 시점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죠. 이세벨. 여러분들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그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나오잖아요. 그 서쪽에 있는 그 해안 도시예요. 이 해안 도시에는 이제 우상이 많습니다. 항상. 지금도 그래서 뭐 강릉이나 이런 데 가면 무당이나 우상 여전히 많아요. 원래 바닷가 지역이 좀 우상이 심한데 여기가 뭐의 원산지냐면 바알의 원산지예요. 바알의 원산지.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원산지인데 거기에서 왕비를 맞아들인 겁니다. 아마 정치적인 결혼이었겠죠. 왕이었으니까. 거기 공주를 맞아들였는데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정말. 근데 읽어보면 정말 공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세벨을 가지고 공포 영화를 만들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무서워요. 독한 여자입니다. 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건 뭐 다반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세벨이 이제 바알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입하고 나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점부터. 첫 번째 누구 선지자 뭡니까? 역사 속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요. 여기 이제 뭐 어진이도 있고 뭐 예찬이도 있는데 잘 살 때는 선지자가 등장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 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정말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책망하셔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너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 완전히 파멸하게 될 거다라고 아주 무서운 심판의 경고도 막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의 뜻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많은 신들, 바알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막 혼합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신이 누구냐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자기 이름값을 해요. 엘리야는 무슨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거야. 딱 한마디 하고 도망갑니다. 잡아 죽일까봐 도망가. 그리고 도망가서 까마귀가 막 먹이고 이런 장면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이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서 그 유명한 게 뭡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결판 내보자. 그 기억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바알의 저기 뭡니까? 엄마인지 부인인지 그래요.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아마 엄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둘이 이제 성적 관계를 합니다. 심지어 되게 희한해요. 그 고대 근동의 신의 그 관계는 이 아세라와 바알이 당시 가장 유명한 신이었는데 그 선지자를 부르죠. 몇백 명이 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불이 내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되게 신기하게 갑자기 영적으로 탈진을 느껴가지고 막 이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되게 신기해요. 하여튼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적으로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깊은 영적인 이제 그런 탈진 상태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죠. 다시 일으키시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너에게 동역자를 주겠다 해서 후계자를 주죠.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그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막 뭐 물이 막 되게 써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하니까 단물이 돼가지고 마셔서 살게 되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중에 절정이 뭐냐면 우리 이제 설교 많이 들었을 텐데 아람 제국의 나만 장군 얘기 알죠? 나만 장군 그죠? 여러분 나만 장군은 아람 제국이었고요.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이에요, 적국. 적국의 수장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회심해요. 그 장면을 계기로. 어떤 편이 나오냐면 이제 제가 엘리사에게 절하면서 제가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그 왕을 모시고 신전에 들어가서 혹시 그 나라의 신에게 절하게 될 텐데 좀 그런 것 좀 양해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적군이었던 아람 제국의 총사령관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쭉 완전히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통해서 중요한 건 선지자들이 이제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선지자 뭐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뭐 이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욕하고 계속 돌아와라. 계속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왕의 역사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역사들이지만 너희들 왕이 진짜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 되고요. 이제 남왕조 이제 유다 북왕 남왕조 이제 유다를 보게 되면은 북왕조는 5개의 왕조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변경됐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때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죽이고 막 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났는데 남왕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윗 왕조의 계승이 계속 쭉 일어납니다. 20대까지. 그것은 뭐냐면 그 왕들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 때 배웠죠. 내가 너희 왕조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할 거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왕조를 지켜나가셨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관계들입니다. 새 언약 얘기 나오니까 뭐 신천지 뭐 그런 새 언약 많이 써가지고 이 새 언약이라는 고귀한 단어를 아주 황폐화시킨 신천지인데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맺으셨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하면서 이제는 그 피와 그 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신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막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맺으신 그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거는 또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또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철저하게 부패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어디에 대해 멸망당합니까?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당하고요. 남왕국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됨으로써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짧게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면은요. 이 열왕기서의 시작은 성전을 건축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 누가 살고 계시죠? 물론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솔로몬이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야, 너는 정말 이렇게 귀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 민족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이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성전이 불타는 것으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언약에서 신실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 성전 만들어지는 초창기 건축되는 성전의 모습과 불타는 성전의 모습으로 이 열왕기서를 앞뒤를 이렇게 꽉 처음과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열왕기서를 읽으면 이제 유익하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되고요. 좀 양이 많은데 47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열왕기서에 대해서 네, 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열왕기서를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또 왕들의 그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셨듯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또 새 언약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확신으로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